보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야훼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사야서 3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장 말씀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한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한 붕괴를 예고하고 또 타락한 유다의 어떤 상류층에 대한 남유다의 상류층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사야 3장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유다의 패망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깨닫고 비춰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은 곧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선민된 하나님 택하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민으로 백성 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붙잡고 살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심판을 이렇게 이사야 3장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1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양식과 모든 물과 의지했던 것들을 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이 그들이 먹고 살고 마실 수 있는 의식주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의식하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 너희 먹을 양식과 물, 너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입은 저와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 아니겠습니까? 물과 또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고 겨울이 되면
쌀이 이렇게 두둑하게 창고에 있으면 김치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설교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그랬어요. 곳간에 겨울 양식이 뭐가 있든지 든든하게 채워지면 그거 뭐 반찬 여러 가지 없어도 김치 하나만 넣고 물 하나만 먹고도 그렇게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이런 양식이 우리에겐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 또 하나님 말씀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에 채워져야 우리가 기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등한치 않은 채 오직 육의 양식을 의지하였고 자기네 육신의 필요만 쫓아서 그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진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2절과 3절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의지하는 다른 것이 또 망라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용사와 전사, 재판관,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 또 기인과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렇게 거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사와 전사들은 무엇을 담당하고 있겠어요? 군사와 안전을 보장하는 군사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재판관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통해 유다 왕국의 공동체 질서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선지자, 복술자, 요술자는 어떤 위기 시에 답을 지도해주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대표자들인 것입니다. 장로들, 50부장, 귀인들과 탁월한 기능과 장인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 사회의 사회적인 물리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영적인 유대의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모든 의지처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심판으로 인해서 국가의 핵심적인 그 요원들과 지도자들이 제거되므로 이 정부가 남유다라는 정부가 기막히게 공황 상태가 이렇게 무정부인 그런 공황 상태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에 어리고 미숙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미숙함과 역량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다스리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 경험이 없고 어리석고 미숙한 자들이 다스릴 때는 여러분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으로나 혼란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교만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이 각기 폭력으로 이웃을 서로 대한대요. 또 아이는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노비와 귀족 사이에 있어야 할 질서가 사라져버린 그런 정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넣냐면 의복이 있는 자, 또 먹을 양식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추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추천받은 의복이 있고 양식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렇게 사양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복이 있고 양식이 있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혼란되는데 가뜩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위화가 되고 안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통치할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이런 자들을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이 요청받은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7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이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대상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지도층의 타락한 여인들,
그 아내들에 대한 심판이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와 여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립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일과 지도자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은 아이와 같은 무능력한 리더십과 더불어 그런 문외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의 부인들 그 여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나 고관들은 여러 명의 처첩들을 두었습니다. 여자들의 입김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역시도 많은 처첩들을 두어서 말년에 보면은 참 이렇게 나라를 또 타락하게 하고 본인 자체도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가증하고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게 우상으로 인해서 그것을 섬기고 또 이렇게 나라를 또 우상 섬기는 타락에 빠지게 하는 그런 근간이 이 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장입이 지난 여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인현왕후를 또 폐위까지 시키는 그런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궁궐에 그 궁녀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갈 때는 어떻게 이 여인이 행동을 했지 어떻게 보지 않아도 상상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첩초들을 가증에 빠서 이스라엘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야훼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네, 시온의 딸들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상류층들을 여인을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상류층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또 가난한 백성들에게 탈취하는 것으로 여자들은 교만하게 몸을 장식하고 또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음란하고 또 소란하게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어리석은 짓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야훼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과 덕을 품고 영적인 시온의 딸들로 살아가야 할 여인들이 타락하였기에 또 그들의 교만과 또 육체와 탐욕을 위해 장식했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또 옷조차 가리지 못하는 수치를 드러내시고자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참혹한 파멸을 도래한 근본의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야훼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 심판에 유다가 파멸한 그 근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묵살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신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가릴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가리는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율례를 알았지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능욕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한 것입니다.
촉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눈을 바늘걸로 화살로 눈을 찔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눈을 찌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지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이렇게 거역하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딱 1절이 들어오기 전에 2장이 22절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타락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인생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선민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돌봐야 할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위해 불을 쌓고 백성들을 탈취하고 또 그것들로 치장하고 또 그것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교만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개인뿐만 아닌 유다 나라까지 백성들까지 멸망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 세상에 그 무엇이나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고 예수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 구석구석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또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비춰보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행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가리는 죄에 있지 않느냐는지 하나님 우리를 점검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 마르지 않는 생수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근 없는 양식이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하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아버지 오직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의 처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지고 온 모든 문제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일하여 주셔서 모든 시름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어둠에서 해방과 자유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모두 육신의 약함에서 치료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물질로 염려 근심 없이 온전하게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